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 성령님께서 따스한 기운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17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24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 같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립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군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네,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었던 사무엘하 17장의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후세의 말에 따라서 압살롬은 단번에 다윗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후세가 시간을 벌어주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다윗은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가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하나임, 이곳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이곳에서 천사와 같은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바로 소비와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입니다. 그들은 각기 아주 많은 먹을 것과 또 필수품들을 챙겨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27절에 따르면 그들은 같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기 서로 다른 곳에서 그리고 서로 이렇게 뭔가 관계가 없는 이들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다윗과는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우선 이 소비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처음이어도 그의 아버지 나하스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입니다. 사울왕 시절 이스라엘에 대적해 서로 치열하게 싸웠던 암몬의 왕이 바로 나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그 나하스의 아들, 그러니까 암몬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의 고백으로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도 다윗이 조문단을 보낼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돈독했습니다. 물론 나하스가 죽고 왕이 된 한운이 다윗을 오해하는 바람에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지만 나하스와 다윗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이 소비는 형인 한운과는 달리 다윗을 아주 좋은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하스가 인정했던 다윗,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잊지 않고 조문까지 보냈던 다윗의 그 품격을 잘 알았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마하나임까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사람 마길의 이름은 사무엘하 9장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키우던 사람이 바로 이 마길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다 왕궁에서 지내도록 조치하기 전까지 무비보셋을 정성껏 보살폈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정말 자기의 친아들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감동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마지막 바르실레는 어떨까요? 그가 왜 다윗에게 찾아왔는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바르실레가 몇 차례 더 등장합니다. 그는 매우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심지어 그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우리 26절에 보면 지금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길르앗에 본진 캠프를 꾸렸습니다. 길르앗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는 소식이 압살롬 귀에 들어가면 그는 아주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윗을 도우러 왔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길르앗 사람들은 그의 장례식을 주관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 대한 애정이 약했고 또 심하게 말하면 다윗과는 대립각에 서 있던 지역이 길르앗입니다. 사울을 지지했던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식을 자기들이 치르겠다고 하자 다윗은 그들을 칭찬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넓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인배가 아닙니다. 사울이 드디어 죽었다고, 이제 내 세상이 왔다고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품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고 또 그를 위해 장례식을 치러주겠다는 길르앗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해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바르실레가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은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큰 나무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바르실레의 눈에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를 나의 왕으로 인정한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나의 왕을 돕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세 사람 다 다윗에게 도움을 준 이유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어제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베푸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베풀었던 선한 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어도 그렇게 은혜는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일,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사랑, 작은 나눔, 본인조차도 잊을 만큼 너무나 하찮은 일이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은 결코 땅에 허투루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인정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괜한 짓 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선한 마음이 이용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잊고 또 기억조차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없어질지언정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로 그것이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언젠가 열매로 돌아올 그 일을 오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야곱이 천사들을 보았던 마하나임에서 다윗 역시 천사와 같은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어떤 사랑과 은혜와 또 어떤 그 신실한 모습이 이들에게 다윗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뿌리는 그 사랑의 씨앗들이 언젠가는 열매로 맺혀질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